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첫 번째, 로마서 16장 5절에서 15절 말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2차 대전 전쟁 영웅이자 미국 34대 대통령인 아이젠하워는 육사 동기 164명 중 61등으로 졸업한 평범한 장교였다. 그는 47세까지 만년 소령으로 지냈지만 미소를 잃지 않고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았다. 마침내 마셜 참모총장이 그의 재능을 발견해 후원자가 되면서 초고속 승진을 했다. 52세이던 1942년에는 소장과 중장을 한꺼번에 달고 1943년에는 대장이 되고 1944년에는 상관이었던 10살 많은 메가더와 함께 별 5개의 원소로 승진했다. 좋은 후원자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목회를 기쁘게 잘하는 목회자들을 보면 대개 좋은 목회자 후견인이나 평신도 후원자가 있다. 사도 바울이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 중의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동력자들의 후원이 큰 역할을 했다. 로마 교회는 그가 직접 개척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영향력 하에서 생긴 여러 작은 가정교회들로 이루어졌다. 그 교회들은 사도 바울의 사역에 큰 힘이 되었다. 로마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서 어떤 교회였는가? 1. 선교하는 교회.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고 했다. 에베네도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 아시아의 에베소에서 전도할 때 얻은 최초의 이방인 신자였다. 왜 그가 유럽의 로마로 왔는가? 당시 제국의 수도인 로마에 복음을 전하겠다고 대륙을 넘어 선교 사명을 품고 온 것이다. 그렇게 멀리까지 가서 복음 전파에 헌신하니까 사도 바울에게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컸겠는가. 로마 교회도 그를 통해 선교 마인드를 도전받아 복음과 물질을 나눠주는 선교하는 교회였을 것이다. 삶의 궁극적인 목적을 영혼 구원과 변화에 두라. 교회도 영혼 구원과 변화를 위한 진지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한다. 다만 모든 성도가 풀타임 목사나 선교사가 될 필요는 없다.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지위와 재능을 영혼 변화에 활용하면 된다. 목사나 선교사를 잘 뒷받침하는 것도 중요한 선교 행위다. 모든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가 되고 모든 성도는 선교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 필자는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변화시켰으면 좋겠다고 늘 생각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필자만이 특징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주심으로 기쁨과 보람을 얻게 하실 것이란 믿음을 가지고 꾸준히 기도하며 준비했다. 마침내 그 돌파구가 2000년부터 온라인 말씀 사역으로 열렸고 2008년부터는 온세기 즉 온라인 새벽기도 사역을 시작했고 2014년부터는 월세기 즉 월간 새벽기도 사역을 시작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월세기 영업한 사역을 통해 영혼 구원과 세계 선교의 비전을 이루려고 준비하고 있다. 사실상 필자는 월세기 사역이 이렇게 큰 변화의 역사를 일으킬 줄 몰랐다. 지금까지 교정기관에서 받은 감사 편지들이 헤아리기 힘들 정도로 많다. 그런 영혼 변화의 열매들을 보면서 월세기 영업한 사역의 비전이 더욱 뚜렷해지고 구체화된 것이다. 월세기 영업판을 발행해서 한 권을 일불에 미국 전역에 있는 교도소부터 공급하면 하나님께서 감동적인 스토리를 써내려가게 하시면서 사역도 지속시켜 주실 것이다. 월세기 영업한 사역이 한국 선교 역사상 한 획을 긋는 위대한 사역이 된다면 얼마나 기쁜 일인가.
월세기 사역은 한 명의 은밀한 후원자가 물꼬를 터줌으로 시작되었다. 월세기 영업한 사역도 그렇게 물꼬를 터줄 후원자를 만나면 누가의 문서선교 사역을 후원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있게 했던 데오빌로의 꿈은 오늘날에도 현실이 될 수 있다. 2. 헌신적인 교회. 바울은 로마 교회를 위해 많이 수고했던 마리아에게 문안하라고 했다. 신약 성경에는 마리아란 이름의 여인이 7명 나온다. 예수님의 어머니, 막달라 마리아, 마르다의 동생, 마가 요한의 어머니, 야고보의 어머니, 글로바의 아내, 그리고 본문의 마리아다. 그들은 한결같이 믿음이 좋은 여인들이었다. 또한 바울은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와 버시에게 문안하라고 했다. 두루베나와 두루보사는 이름의 어근이 같은 것을 볼 때 쌍둥이 자매였을 것이다. 그 이름은 귀족들이 많이 사용한 이름으로서 그들은 귀족 가문의 자매로 추정된다. 바울은 그들이 주 안에서 수고했다고 언급했다. 그들은 귀족의 부유한 삶에 안주하지 않고 교회를 위해 힘써 헌신했다. 버시란 이름은 페르시아 여인이란 뜻인데 페르시아 출신의 해방된 여종으로서 주님을 위해 많이 수고해서 교인들이 사랑을 많이 받았던 나이든 독신녀로 추정된다. 그처럼 로마 교회에는 신분을 떠나 하나님과 교회를 헌신적으로 사랑했던 성도들이 많았다. 그런 헌신적인 믿음과 사랑으로 점차 선한 영향력을 넓혀서 극심한 핍박을 이겨냈고 나중에는 황제도 변화시키고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만드는 초석이 되었다. 어느 날 한 대학 기숙사에서 선착순으로 좋은 방들을 배정하는데 가장 먼저 온 학생이 가장 시끄러운 계단 아랫방을 달라고 했다. 사감은 너무 감동되어 그 학생의 이름을 수첩에 기록했다. 25년 후 그 학생이 그 대학의 총장이 되었다. 하나님은 어려운 자리에서 헌신한 만큼 축복해 주신다. 인간 사회에서도 계산이 빠른 사람보다 헌신이 빠른 사람이 자리나 위치나 축복에서 앞서게 된다. 3. 하나 되는 교회. 바울은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고 했다.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 바울의 친척으로서 복음 때문에 바울과 함께 감옥 생활도 했다. 그들은 사도 바울보다 먼저 회심했던 교회 초기 멤버로서 사도들의 존중을 받았지만 결코 교만하게 행동하지 않았다. 앞선 사람이 겸손하게 행동하면 뒤따라오는 사람도 겸손을 배운다. 그런 분위기로 교회가 빈부나 신분의 차별 없이 하나 될 수 있었다. 또한 바울은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고 했다. 암블리아란 이름은 황제 가문에서 많이 사용된 이름으로서 그는 신분이 상당히 높았을 것이다. 사도 바울이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란 다정한 표현을 쓴 것은 그에 대한 애정이 컸음을 보여준다. 또한 암블리아도 자신의 높은 신분을 자랑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처럼 신분이 높았어도 겸손한 성도들이 많았기에 로마 교회는 하나가 되어 선한 영향력을 키울 수 있었다. 또한 바울은 우르바노와 스다고에게 문안하라고 했다. 우르바노란 이름은 노예에게 많이 쓰이는 이름으로서 그는 노예였을 것이다. 반면에 스다고란 이름은 귀족의 비문에 나오는 것으로 볼 때 황제 가문에 속한 인물로 추정된다. 그처럼 로마 교회는 노예와 황실 사람들이 빈부 귀천이 없이 믿음 안에서 서로 어울려 하나가 된 교회였다. 교회가 하나 되려면 약자를 차별 없이 높여줄 줄 알아야 한다.
특히 어려울 때 연약한 사람과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을 잘 붙들어 주어야 한다. 왜 하나님이 견고한 믿음을 주셨는가? 믿음이 약한 사람을 도우라는 뜻이다. 왜 하나님이 교회에 먼저 오게 하셨는가? 나중에 온 사람을 힘써 돌봐주고 양보하라는 뜻이다. 왜 하나님이 물질을 주셨는가? 선교와 구제에 더욱 힘쓰라는 뜻이다. 후편에 계속됩니다.